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산을 의지하여 싸우노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이 좋은 날 애처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아멘. 우리 김순녀 권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언제나 예배를 우선시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유년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을 더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운 우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진 사자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가슴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교독합니다. 7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저녁 예배가 이렇게 우리 시작이 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찬양대도 않고 찬송도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은데, 그냥 찬송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설교 시간이 좀 이게 길은 것 같아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짧게 할 테니까 은혜 받길 바랍니다. 저는 저녁 예배마다 히브리서를 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 기록한 저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다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핍박받는 여러분 그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건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를 딱 비춰줘요. 거울 같아요. 그래서 참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행위로 안 되니까, 노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보니까 할례도 안 받아요. 유대인들 전통도 안 따라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할례도 안 받으니까 하나님 명하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왜?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그 동성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여기저기. 그래서 거기서 절하고 주라고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다 핍박이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봐줬어요. 왜 유대인들이 봐줬을까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철저히 지켜.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핍박을 해도 유대인들은 핍박을 처음에는 잘 안 했어요. 좀 봐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중에서도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래 로마 정부가 볼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해도 되겠구나 해서 기독교인들을 마음 놓고 핍박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줬냐면 세금을 엄청나게 물렸어요. 그 이자를 받을 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1%, 기독교인들은 50%의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게 이러면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있는데 거기 가입이 안 되면 상품권을 못 사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이 핍박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배교의 마음이,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의 마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보고, 여러분 이걸 기록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어떤가를 쭉 설명해줘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인가? 근데 여러분 설명하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이것이 사상에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보다도 귀하다. 내게는 시간이라든지 내 재물이라든지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왜 우리 요즘 기독교 세속화될까? 그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내 시간, 재물,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세속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 말을 더 신뢰하고 믿잖아요. 그 교회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재물보다, 예수님보다 내 재물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뭐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질 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앞으로는 집 팔아서 뭐 교회에 헌금하고 헌금하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질 때도 다 뭐 이렇게 팔고 또 정말 할 수 없는 중에 너무너무 힘든 중에 우리 다 가난하고 어려워요. 근데 헌금을 해서 교회 졌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참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것, 내 생명, 이것보다 예수님이 귀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상에는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도 교회가 있었고 한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회교도들이 포탄을 이렇게 던지면 거기다 딱 죽어나간대. 그냥 팔다리가 막 잘리고. 근데 그 다음에 팔다리가 딸려도 또 주일님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레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색출하고 거기다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거 예수 믿는 데는 이것 때문에 불에 태워서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그들은 내 생명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을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들이 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어요.
1800년대 우리 후반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여러분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화장실 어떤 화장실 썼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습니까? 우리 배불리 잘 먹고 사는 때가 얼마 안 돼요. 1800년대 그때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느냐면 죽은 시체가 한양, 서울이죠, 한양에 버려져서 개가 뜯어먹고 그랬대요.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풍토병에 애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기가 죽어서 지금 여러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다 자기 일생 자녀들까지 다 죽어서 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7살, 8살, 12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죽어서 묻힌 그런 여러분 그 묘지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순교한 거예요. 우리 참 세속화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꾸 세속화되고 그다음에 후대가 우리 좀 이렇게 잘 예수 많이 안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후대가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데는 아마 그 미국에는 서울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부모가 예수 믿는데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어른 숫자, 장년 숫자하고 아이들 숫자하고 똑같으래요, 자기는. 왜냐하면 대학보다 예수님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고학년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예수님보다 학원이 귀하다고 생각하자면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수련회하고 뭐 이거 하고 이럴 때 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귀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든지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오인다든지 이것보다 또 은혜로운 설교를 요구하기보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요. 예수는 그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멜기세덱은 7장 1절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왕, 즉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번 쳐주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2절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다음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높은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사장 발자 레위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랐다? 한번 보겠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10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랐어요? 밀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구약은 누가 제사장이 됐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제사의 직분을 시내서 주고 난 다음에 아론의 자녀만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밀기세덱은 언제 사람이죠? 아론과 밀기세덱은 어느 정도 차이의 인물입니까? 아론과 밀기세덱. 밀기세덱과 아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람, 이삭, 야곱 때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돼서 모든 전권을 다 잡게 하고 그 가족 70명을 46장에 보면 이제 어디로 보냈냐?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다음에 430년이 된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람 때하고 아론 때하고는 약 500, 거의 50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아론보다는 멜기세덱이 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멜기세덱의 그 아론의 반차를 따릅니까? 근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속한 제사장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도 없도다.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왔다는 말이 뭐죠? 그 말이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믿기를 주고요. 예수님은 어느 날 한순간 이렇게 딱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건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형.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웠지만 뭐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쭉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 세우잖아요. 근데 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멜기세덱의 모양인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계통의 직분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할 수 없냐면 임시직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받았어요. 나이가 먹으면 늙어요. 죽어요. 다른 제사장을 세워요. 그렇죠? 그 아들들을 세워요. 그 죽으면 또 세워요. 이게 임시직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16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계명은 뭐죠? 하나님이 레위집 아론의 자손들의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않고, 아니야, 오직 뭐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이런 불멸이라는 말이 뭐죠? 불멸이 뭐요? 에? 안 죽는 거잖아요.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 말이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아 죽었지만 부활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잖아요. 미끼를 치고내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미끼를 치고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길 바래요. 예수님을 불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제사 제도가 중요하고 제사장 제도가 중요한가? 왜 중요? 왜 이거를 이제 여기도 그렇고 이제 8장에도 또 나와요. 8장에도 이 제사장에 대한 또 나와요. 그리고 9장에는 이제 그 온전한 제사에 대해 나오는데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아담 이후로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아담하고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 뒤에서 숨어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의 불에 치마를 해입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입히시는데 하나님께 나갈 땐 반드시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죄 없는 게 죽어야 돼요.
가죽옷도 똑같고,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도 안 받으시고 가인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요즘 또 목사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피제사라서 안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장 11절 말씀 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신이래 무수한 제물인에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 그래서 꼭 피제사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받으셨냐면 가인은 그냥 곡식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좋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는 제 예배와 예물은 안 받으실까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목사니까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제 저기 뭐 모임이나 이제 뭐 내일 모레가 이제 또 우리 이제 시찰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부 처리를 하는데, 아니 헌금을 안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할까 아니면 그냥 작은 돈을 헌금할까? 에? 여러분 정성 다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작은 돈을 헌금할까? 에? 기뻐서 헌금할까? 불평해서 헌금할까? 뭐 헌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헌금을 하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작은 걸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도 안 받고 나도 안 받을까? 나를 버릴까?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도 정성을 다하지 않은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안 받게요? 그 사람도 안 받게요? 그 사람도 버릴까요? 아니죠. 피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으로 치마를 입히니 이런 말이었어요. 가죽옷은 뭡니까? 내 몸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죠. 가죽옷은 뭐죠? 내 죄를 가리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반드시 죽어서 그것으로 나를 가려줄 때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죄를 가려주세요. 우리 의의 옷을 입혀서 가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려주는 은혜고, 이걸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는 것,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칭의예요. 왜? 안 의로워. 근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없나요? 제가 읽어줄게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내 죄를 가린 거예요. 이분이 누구의 여제우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려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뭘로 보느냐? 의롭게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 없이 보는 거예요. 믿기를 직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짧게 했는데 또 그러네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니,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를 드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왜? 주인이니까. 백성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걸 계속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말이 뭐냐? 단번에 드렸다는 말이 뭐냐? 응?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은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거 짐승 잡고 그랬으면 교회가 피냄새 나고 또 짐승 값이 얼마입니까? 소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려면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덜렁덜렁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 다 만나면 알잖아요.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우리 서로 허물이 있잖아요.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의 인물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나오냐? 노아부터 나오냐? 쭉 누구 쭉 아브라함 누구 쭉 이상 쫙 나와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가 없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열심히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욕먹으면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절, 두 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1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단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단 경주 뭐를 하며? 우리 인생 믿음 생활은 여러분 경주예요. 경주. 한번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길 바래요. 계속 달려가요. 어디까지? 꼬린전까지. 그리고 뭘해서 달려가느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막 달려가는 경주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짐 다 내버리고 경주자님 다 버리 몸이 갑단해야 되잖아요. 뭔짐 염려 다 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히 가진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듣지만 우리 삶이 정말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가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목장별 기관별로 우리 전화 이렇게 하시면 전화가 여러분 아주 정말 이게 좀 힘이 있어요. 전화를 하니까 나오시더라고. 전화해 주실 바라겠어요. 하루 한 번씩 기도하는 일 참여하시고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10일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경 통독반 모집합니다. 내일부터 22년도 1월 15일까지 19주 과정, 19주의 성경 한 번 읽는 거예요. 참여해 주실 바라고. 그 성경 읽은 사람 그 수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읽으면 다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그 게시판에 딱 붙여서 누가 이렇게 읽었는지 몇 번 읽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독 우리 학생들 김예서, 공선한, 우연준, 이윤,
국가는 학생, 또 우리 작년은 이은조 환자 조마리, 육독 김현서, 신양만 김현서, 유미경 안지연, 오독 유진이 김화선, 사독 김예준, 윤준이, 원영이 이주영, 온유 삼독 온유 조비 조연비 이혜련, 이독 김재윤 방소희, 일독 이혜진 이슬기 윤혜수 박은희 김은아 박현화 장정수 김금순, 다이버시 신구약 12독 김순여 조정호, 11독 이명섭 이현미, 10독 정화숙 김은희, 7독 윤태화 조건수, 6독 박성덕, 5독 지연욱 김금래, 2독 김정섭 권소연, 1독 윤순자 박정자 계동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저 사로 하는 거죠. 일독한 사람들. 네. 이거 이제 이거를 앞으로는 없애고 그냥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 번 받으면 이게 다 소중한 줄 몰라요.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야 이게 뭐 연말에 한 번 하든지 이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읽은 사람이 이렇게 한 번 하든지 이래야지 계속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일독입 한 사람 하신 분들 윤순자 권사님 우리 대신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순자 권사님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네. 처음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몇 독에 한 번 이렇게 상을 주든지 이렇게 이제 계속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독에 할 때 이렇게 하고 선물도 교회에서 조그맣게 준비하든지 아니 20독에 이렇게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는데 저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읽는 거예요. 차감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장 부르고 우리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일 때 모신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 인도하시는 성령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식구들 또 영사원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